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좀 어제 새벽녘에 이게 침을 삼키지 못할 만큼 이게 목에 편도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많이 좀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신통치 않습니다. 제가 가진 거 하나라고는 목소리 하나인데 그것마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작은 설교한다고 해서 절대로 졸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치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망치 언어. 본문에는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지혜라는 여인입니다. 지혜. 이 지혜가 왜 여인이냐? 우리 오지혜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헬라어에는 성수격이 있어요. 성수격. 성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 중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격에서 남성이에요. 교회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여기 지혜도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여성,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오늘 말씀 보니까 막 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망치 언어를 들고 막 불축등 다수를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여성 폄하의 격언이 하나 있죠. 속담에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때요? 흥해요? 망한다. 근데 요즘은 뭐 전혀 바뀌어졌죠. 요즘은 바뀌어졌다 그래요. 이 속담이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지혜의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혜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여인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감으로 한번 잘 느껴보세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이름은 지혜예요. 성을 굳이 붙인다면 우리 교회에도 오지혜가 있고 김지혜가 있고 하는데 그런 지혜는 아닌 것 같고 하지혜인 것 같아요. 하지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성격을 보니까 막 거리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조금 담대함이 있어요.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직업을 보면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일깨우는 겁니다. 망치를 들고 망치 언어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막 부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지혜가 학교 때에 HRD를 전공했습니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로 해서 인력 관리요. 이 여인이 인력 관리사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발하고. 지혜와 소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다 이 말이에요. 시작. 내가 하는 말이 나예요. 나.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 수준, 믿음,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분위기가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전부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안에서 하는 그 말이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집안의 정서를 만들어가요. 말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할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살림을 해야 할 여인이 바깥으로 이렇게 뛰쳐나와서 광장에서 막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급박함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바람나서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멸망의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리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의 눈을 보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도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거리로 뛰어나온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언자적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언자들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빛을 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잘 나가는 태평 상황에서도 멸망의 신호를 캐치해내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선지자들은 성경에 주로 격려하고 위로의 메시지보다 책망과 고발의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예언자의 말을 일컬어서 망치의 언어라고 합니다. 망치의 언어, word of hammer.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원어가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예요. 한번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오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알레세이아. 그 가운데 레세가 어떤 뜻이냐? 레테라는 건데, 라떼라는 말은 목사님 많이 들어봤어도 레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떼는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 집에 가면은 라떼가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여기 레세가 뭐냐면 망각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망각의 강. 진리는 뭐냐? 그럼 착각하고 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쳐서 깨뜨리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의 망각의 늪에서 건져내리라는 뜻입니다.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는데 망치 같은 하나님의 언어가 내 가슴을 빵 때릴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집니다. 요즘 그러면 되겠어?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그냥 콱 와닿아가지고 꽂힐 때가 있죠. 그게 망치 언어예요. 망치 언어. 세례 요한이 준비한 다음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망치 언어가 되어서 온 유대인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세례,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활동하는 활동 무대가 어딘가를 보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21절에 보니까 길거리. 자,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길거리.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중 어귀, 성중.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장소가 시장판이든 골목이든 성이든 성중이든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우리는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믿는 척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혜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교회에서 끝나는 믿음인지, 직장에 가면 전혀 다른 세상적 지혜가 발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라는 여인이 어떤 망치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째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다시 좀 다부지게 큰 소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첫 번째의 망치 언어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 말이에요. 당신들 광장에서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이 지경으로 살겠습니까? 가정주부가 지금 주부인지 처녀인지 모르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광장에서 한복판에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세우려면 흔 집은 부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사회에서도 부수는 일은 잘해요. 부정 사람에 대한 이런 정책과 정부와 뭐 이런 사람이 다른 타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참 익숙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저래서 저런 거야. 정치 저놈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그래서 촛불 시위, 태극기 들고 모여라 하는 데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모였다 하면 뭐 3, 3, 5 모이면은 일단 누구부터 부시는 일은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 부신 다음에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게 잘 안 돼요. 6호의 지금은 이제 정신분석학 교수인데요. 슬라보의 직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인데 요즘 아주 잘 뜨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저분의 책 가운데에 이런 아주 짤막한 임팩트 있는 말을 하나 남겼어요. 혁명, 그 다음 날이 문제다. 이런 말을 했대요. 혁명,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문제래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합격했어요. 그 다음 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광장에 나와서 처음 물러가라 해서 물리쳐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사회는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고. 여러분 뭘 좋아하고 계셔요 요즘?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언뜻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요즘 빠져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미워해야 되는데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페타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파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연다는 뜻입니다. 오픈.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은 곳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미련한 곳에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열어준단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금방 그냥 거기에다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쾌락의 유혹에, 세상적 유혹에.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거만한 자들은, 이게 거만이라는 게 뭐냐? 원래 이 거만, 루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원래의 뜻은 외국어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만이 외국어로 말하다. 그러니까 거만할 수밖에 없죠. 진짜이 짱와, 만땅이 짱와.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일본어도 막 그냥 비싸이로 막가.
안 까니마 똑까 까니마 골라서 까 막 이렇게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언어를 하니까는 주눅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거만이라는 것은 더듬거리며 상대를 조롱하고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즐겨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기 미련하다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캐실이 어떤 뜻이냐면 뚱뚱하다는 뜻이 있어요. 뚱뚱하고 비만이 되어 있다. 영적으로 비만이 되어 있고 살이 쪄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무디어요. 감각을 몰라. 비둔해져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려오질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 지, 정, 의 중에 지식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식이죠. 그죠? 지, 정, 의. 정은 이렇게 우리 정서적으로, 의는 내가 결심하고 의지하는 거. 우리 한국의 이 정서는 이 정의 이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 부흥 집회 있다, 세미나 있다, 가지고 뭐 두 손 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군기도 없지만 저도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거기 가면 막 신나, 살아있는 것 같아. 끝나 다음에 잠깐 우리 남아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우리 양육합시다, 우리 교육합시다. 그러면 양육에서 졸업한 사람들 이게 그 다음에 남는 사람이 절반도 채 안 돼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지혜의 여인이 지식을 미워하며. 이러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감정적으로만 대치를 하겠느냐? 이게 지금 지혜라는 여인이 거리에서 외치는 창피함을 모르고 절규하는 여인의 망치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가 듣고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고 돌이키자. 크게 하세요. 듣고 돌이키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좀 따라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며 듣고 돌이킵시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해라? 돌이켜라.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네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왜냐? 보라, 내가 돌아서면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사람 책망 듣기 좋은 사람 없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책망이라는 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바로 잡아주는 거. 근데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고영학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저분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딸이 이제 고대를 다녀서 교수가 조금 재미난 그 글이 있길래 읽어보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가훈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 가훈은 매를 잘 맞자입니다. 내가 분위기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참 여러분들은 가훈이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가훈에다가 매를 잘 맞자 이렇게 정했대요. 그것도 교수님 집에.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매를 잘 맞자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는 나 좀 때려주세요. 나 매 맞는 거 좋아해요 라는 뜻이 아니고, 누가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과 자녀에게, 또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 누가 나에게 따끔한
책망을 할 때 그 매를 잘 받아들여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운동선수를 꼽는다면 손흥민, 그 다음에 강인원? 넌이에요. 이강인. 이강인 맞아요. 근데 얘기를 해놓고도 이상하네.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월급을 받잖아요. 월에 31일마다 한 번씩 받는 이 친구들은 주급을 받아요. 주급. 근데 주급 한 주에 받는 돈이 5억이야. 5억. 역시 돈을 얘기를 해야 놀래 우리는. 돈을 입 벌리냐고 막 정신이 없네요. 거기다가 골을 넣잖아요. 보너스. 얼마나 이게 바쁜지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저 선전도 나오지만은 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그거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못 찍어요. 그들 돈덩어리야 얘네들. 돈덩어리. 왜 이렇게 되었는가? 손흥민은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세요. 저 춘천 쪽에 200억을 180억을 들여서 손흥민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80억을 들여서 축구 센터를 건립을 해놨어요. 춘천 쪽에.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못다한 그 실력을 아들이 이제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게 가르치는데 선수 이렇게 축구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아들을 세워놓고 2시간, 3시간 밤에 계속해서 똑같은 볼을 그렇게 차게 만들어요. 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규탱에다가 요만한 이런 푸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서 저 멀리서 뿅 차가지고 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그게 몇 개, 한 100개를 차면은 몇 퍼센트가 들어가야 잠을 재워? 반응을 좀, 이쪽에서는 반응을 좀 하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지금 다 지고 있었던 때 그 프리킥 차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골대로 그냥 골키퍼가 거기 가서 대기를 하는데도 그걸로 그냥 들어가 그냥. 왜냐면 눈 감고도 그냥 수백 천 골백번을 자기에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아버지 코치의 그 말을 들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강인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요리조리 막 그냥 페이크라 그래요. 페이크. 얼마나 그냥 키는 요만한데요. 그 유럽의 나무 그 숲 같은 그런 친구들을 해집고 그냥 다니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주급이 수억이에요. 서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잘 받아들여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몰락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책망의 소리를 못 들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뭐로 도와줘요? 말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로. 선지자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돈이 아니에요.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책망의 말로 도와줄게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아침마다 깨우시되, 시작.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뭐하게? 알아먹게 하소서. 여러분, 알아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길거리에 나와서 집에서 창피한 무릎 쓰고 거리에 나와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책망을 듣고 제발 돌이켜라. 지금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의 음성, 지혜의 이 소리침에 귀를 닫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 이 말씀을 받아가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공간 속에 수많은 주파수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TV를 보면은 TV가 MBC, SBS, KBS, JTBC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나요? 아니에요. 내가 채널을
돌린 그 채널이 딱 주파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얼굴은 저를 쳐다볼지라도 여러분들의 이 머리 위에 주파수가 지금 집에 가 있고, 오다가 기스가 났어. 이 가가지고 이 어떻게 그쪽으로 가 있잖아. 채널을 거기에 고정하잖아요. 그럼 차에 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주파수가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외쳐도 그 소리를 안 들어. 못 들어. 듣기 싫어해요. 자, 확인합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받지 않을까요? 이유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별로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민다 그러죠. 내가 손을 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펴는 이 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잡아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 놨습니다. 내 속에 다른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다른 관심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면의 이 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똑같이 지나갑니다. 여러 명이서 친구들이 이렇게 쭉 거리를 지나갔어요. 오다가 뭐 봤어? 그럼 이제 사람마다 이제 얘기해 갔죠. 핸드폰 가게에 있던데, 빵 가게에 있던데, 미장원 있던데, 거기 맥주집 새로 생겼던데, 베이커리 생겼던데. 왜 이렇게 각각 다르죠? 미장원을 본 사람은 요거 끝나고 미장원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오다가 미장원 어디 있지 하다 미장원 본 거예요. 오다가 과일 가게 본 사람은 가다가 과일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과일 가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거기에 거리에요. 과일 가게도 있고 신발 가게도 있고 술집도 있고 빵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보여요.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 살 수 있는 은혜의 언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리에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리에서 말이죠. 거리에서, 공중에서,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른 주파수 때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자, 좋아요. 이거는 누구나 우리 인간이 초이스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순서가 붙잡아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우리 어제 심원주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바로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막 카톡에다가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카톡 막 이렇게 리플을 달아줬더니 금방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남편이 무사하게 간단한 시술로 지금 회복 중에 있노라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재앙 안 만나요? 우리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는 일 없나요? 우리 근심거리 없습니까? 슬픈 일은 없나요? 절망에 빠지진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짖고 할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왜?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다시 지금 힘들게 이거 나온 목소리인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말이니 해놓고 28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자, 평소에는 하나님이 거리에서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 안 찾아.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대답하지 않겠대요. 너희가 더 간절히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을 얼마라도 받으려면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쨌든 신용이든 재산이든 뭔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 내가 이제 해놓고 당신 신용 등급이 낮아서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 줘. 그런 은행이 있으면 저 좀 소개해줘요. 저 좀 가서 좀 대출 좀 받게. 주차장 좀 삽시다. 평소에 내가 해놓은 그것이 나에게 담보가 되고 그게 나의 격이 되어서 이 정도의 평가만 당신 이 정도 내가 믿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를 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한 번 전화도 한 번 안 하다가 어머니 어쩐 일이냐? 아이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더우시죠? 제가요 뭐 선물 하나 보냈는데 아이고 꼭 받으시고요. 별일이다. 근데 어머니 돈 좀 있으면 빌려주세요. 없다. 아니 선물을 이렇게 공지를 하는데도 왜 어머니가 없다 그럴까요? 평소에 잘했어야지. 속으로 요 잡것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농사 접으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둬요. 같은 종류라도 예를 들어서 호박 종류가 1, 2, 3, 4예요. 1, 2, 3, 4. A서부터 Z까지 있어요. 근데 그 종을 심어서 저런 종이 안 나. 그 종은 그 종이 나요. 감자 심어서 돼지 감자가 안 나요. 똑같은 감자도 돼지 감자 심으면 돼지가 나고요. 꽈리 감자 심으면 꽈리가 나고요. 예, 그런 거요, 여러분. 콩 심은데 팥이 안 나. 팥 심은데 수박 절대로 안 나요. 여러분들이 악을 심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손을 툭툭 치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왜 외면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 답이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나의 교훈을 받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나의 책망을 업신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어디에 빠져 있어요? 아까 22절 여기에 빠져 있어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즐겨요. 죄를 즐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식을 미워해서.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잖아요. 세 번째는 책망을 안 받아들여요. 그 결과가 뭡니까?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먹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경멸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필요할 때 나에게 요청을 구할 때가 내가 비웃으리라 그래요. 비웃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무슨 일이야 이러고 달려드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교회 좀 나오세요. 바빠요. 우리 성가대 좀 합시다. 관심 없어요? 교사 좀 합시다. 아이고, 저 같은 게. 오후 예배 나봅시다. 바빠요. 수요 예배 아예 생각 없어요. 금요기도 그거는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 새벽기도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고, 나하고는 아예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치우세요. 이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고난과 눈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옆에 내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하시겠습니까?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이 사람들은요, 퇴보로 생각 안 해요. 전진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사회를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넓은 길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길을 다 선택을 해.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퇴보예요. 저 뒤로 밀려나 있단 말이죠. 안 고쳐져요. 결국은 자승자박 한다는 거예요. 자승자박, 자업자득. 초등학교에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을 사자성어로 쓰시오 해놓고 결심 후 사흘을 지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 되게 똑똑하네요. 작심삼일이죠.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 작은 삼촌, 막내 삼촌이 맨날 그 위숙모가 당신 이번에 꼭 술 끊어야 돼. 알았어. 반드시 내가 이 술 손에 대면 또 내 손에 장을 짓는다 해놓고 작심삼일 맨날 그것 때문에 써요. 당신 담배 끊어. 이 애들 앞에서 그게 뭐야? 알았어. 계속 작심은 하는데 그게 보니까는 작은 삼촌이 생각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잘 나가는 저 사람 참 요즘 잘 나가. 그 노래도 누구예요? 싸이 노래 중에서 그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요즘 잘 나가. 오직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은 안 들으시는군요. 내가 요즘 잘 나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 처럼 보여요. 발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나 요즘 바빠졌어.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뿌리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발전이 아니고 퇴보라는 거예요. 퇴보.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다부지게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오직 그 앞에 뭐라고 돼서 오직이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Only one.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 안전 지역을 세이프티 존이라고 그래요. 세이프티 존. 이제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초기에 화천 동산교회를 건축을 했죠. 4개월 동안. 건축을 이제 하면서 한 11월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탐방을 오시더라고요. 건축을 한다니까. 근데 이제 시찰장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목회를 하시냐면은
가보니까는 그 철책선 완전히 안에 철책선이 있고 완전히 그 안에 이렇게 산을 보니까는 북한 그 철책선이 보이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매운탕을 끓여주는데 거기는 이 사람들의 동선이 딱 제약이 돼 있어요. 예, 뭐 논도 논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자망이 써여 있어서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은 지뢰밭 이렇게 써놨어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이게 철책선이 바로 저기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뢰밭으로 이제 간첩들이 북한에서 이제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다 지뢰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강물 같은 냇물이 흐르는데 거기 지뢰밭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고기가 그냥 막 우구로 하여튼 거기다 낚시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저기 통발 같은 거 집어넣으면 그냥 꽉 차 있대요. 그냥 거기서 잡은 메기 어떤 그렁채 메기 쏘가리 이거 매운탕을 끓여주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 다 지뢰밭으로 못 가는데 자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도 먹고 왔지.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인생이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그 동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거 초기에 그런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나물 캐다가 뻥 터져가지고 손목 나가고 뻥 터져서 다리 쫄라지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수두룩하대.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지뢰밭이 있어요. 여기서 쿵, 저기서 쿵, 펑펑. 그래서 깨지고 터지고 손 잘리고 머리 날아가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안전한 데 없어요. 우리가 이런 지뢰밭 같은 데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려서 내 지혜 믿고 꽤 쓰다가 쾅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겠고 재앙 없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로 특별히 고등학교 우리 안산에 수학여행을 가는 친구들을 잔뜩 태우고 가다가 그냥 전복이 돼버렸어요. 배가 뒤집혀져서 몇 명 살아남지 못하고 대부분이 다 이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급선회를 했다 어쨌다 하는데 띄워주세요. 배 그냥 계속 띄워주시고 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배 밑창에 무게 중심 밸런스를 잡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배라면 물론 짐을 많이 실었어요. 저 당시에 컨테이너를 많이 실었는데 원래는 이 밸런스를 잡는 저 밑에다가 물을 일부러 집어넣어. 물을 채우고 그리고 무거운 짐은 전부 밑으로 다 가지고 내려가서 무게 중심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는 사람을 타든지 가벼운 짐을 했을 때 배가 휘청휘청 파도에 쳐도 급선회를 해도 이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 있으면은 출렁출렁해도 균형을 잡아서 계속 항해를 하는데 무게중심이 위에 가버리니까 출렁하니까 그대로 한 번에 쿵 쓰러져 버렸네. 여러분, 다들 내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는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은혜의 물이 다 빠져버렸어. 그리고 뭐에만 관심 있느냐? 성공, 돈 버는 거, 화려한 집, 문화 이래가지고 위에만 잔뜩 실어놨어요. 여러분, 파도 한번 쿵 치면은 그대로 전복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팍 오시죠? 와요 가요? 오죠? 오늘 이 말씀을 왜 여인이 지금 바깥으로 뛰어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이 사회의 제사장이나 작자들이, 이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안수집사를 왜 세웠고 권사를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세워놓고 전부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무게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안 나와. 기도 생활 안 하고, 수요일은 통통 비고,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아예 나와가는 상관없는, 무슨 안수집사고 그게 무슨 장로고 그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게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의 무게가 어디가 있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의 물이 내 안에서 출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아름다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도대체가,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가 곳곳마다 지금 훌떡 벗고 지금 퀴어 축제라고 뭐니 음란이 판을 치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의 여인이 망치를 두드리고 있어요. 언어로, 망치 언어로 돌아와라.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서 쟁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삼아 흔들림 없는 평안한 세이프티존, 안전지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